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초 메시지 살펴보면서 맨 처음에 우리 원색 복음,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신자 상태 그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사람은 이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 사실 우리가 결국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근데 생명을 남을 위해서 준다. 사실 그거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면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식 살리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이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요,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 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의 사건이다. 그리고 사실이다.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약에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비견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를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가장 존재의 본질이요, 근원이요, 성경에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성도님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님들 이 단어 때문에 한번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서 너무 행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도님들 진정한 감격과 감사, 기쁨, 너무 귀하다 하는 게 성도님들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잠깐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어둠과 흑암이라는 사건이 등장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 어둠이 등장했어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고 이 존재가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바로 말씀이요. 또 한편으로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고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찾아온 어둠과 흑암을 깨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빛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이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님들이 이분들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성도님이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성도님이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창세기 3장 4절을 완전히 이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도님들의 신분입니다.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가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약간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메시지가 이 말인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성도님들 성령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존재라. 성도님들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이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무가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존귀하고 오묘한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성도님 마음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랍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성전이 우리가 바로 이 성령 내주하신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 이게 성도님들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죠? 성도님의 신분이 확실히 돼. 우리는 얼마나 이 중요한 존재입니까? 성도님 성경 안에서 성도님들의 이 존재를 다 확인하십시오. 이게 정신문제 온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어떻게 입양이 됐다는지 이래가지고 내 뭔가 존재가 부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이 정신문제 온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갈등 속에 산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왜 이 땅에 왔지? 나는 아무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갈등하다가 간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성도님들의 정체성에 대해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 내주,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말했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오리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성령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 살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비밀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큽니다. 성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사람들이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를 가만히 볼 때 큰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실력이나 이런 거는 그것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가가 가고 그것은 그라니까요. 그런데 뭐 실패를 하다 이 말은 그렇지만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스타일이 강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막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강박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기 성격이 강한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하는 이 스타일대로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잘 해야 될 게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의 역사가 옵니다. 오순절의 역사.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나 그 말씀이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뭐라고 올렸냐면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제요, 어려움이요, 갈등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님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표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무딘 사람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시간표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운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비슷한 말인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막 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비밀 알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뭐 세 가지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 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정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요, 한 가지 다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보호자의 성삼일체님에 앉으시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맞죠? 이 신분이라는 것은요, 성도님의 신분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보좌에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 사단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제가 이 보좌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 혹은 하나님이 앉은 보배로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배보 자리죠. 왕권과 위엄 혹은 하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지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성삼위일체님이 앉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생각에 이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으시냐? 하나님이 앉으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천국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거는 진짜 한 100분의 1 정도 이해하십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나가신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잘못하면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내주하시는 역사 이루어 나가시는 그 지금 존재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욥이 있었거든요. 욥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둘이 비교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욥과 아브라함 비교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이 훨씬 좀 쓰기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 우리한테 던지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 강하고, 자기 주관 강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는 이 존재.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우리. 원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우리를 만들어 나가셔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합니까? 결국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깨닫도록 만든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보좌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앉으셨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책을 쓰신 박영수 목사님 뭐죠? 아주 말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 책을 진짜 은혜롭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요, 열심히 만들어 나갔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바뀌었냐, 사람이. 나중에 이삭 바치라는데요. 눈순달 깜짝 안 하고 이삭 바치러 갑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그 죽은 죄 가운데서 살아난 걸 믿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절대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삼위일체 내 안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원래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저 좀 집도 좀 좋은 거 주시고요, 차도 좀 좋은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적절하게 좀 봉점시켜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데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저는 복음 전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진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요, 이 사람들하고 내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절대로 뭐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원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부흥도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기도해 주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죠. 제가 대단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는 그 시간표에 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앉으시는 겁니다. 그 신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질입니다. 본질. 성도님의 본질이 바뀌면 안 바뀝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나 그런 영화 싫어하거든요. 막 사람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막 괴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맞죠? 성도님, 사람들이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상태와 본질을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이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 몰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렇지. 담배를 피우는 건 좋은 건 아니지. 그리고 백해무익인데, 피우는 게 절대 안 좋지. 그렇지만은, 성도님들,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그 아이의 뭐예요?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 보통 상태를 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본질까지 헷갈립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해, 담배를 많이 피우는
피우면 안 좋은데 담배 피우는 하는 자녀입니다. 하는 자녀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요. 나는 구원 안 받는 것 같아.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본질,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메롱이라. 근데 본질은 하나님 자녀. 성도님들 이거는 확실히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현장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늘 성령 충만하면 좋습니다만 또 알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 딱 들어가면요. 놀라운 것이, 저는 이러면 이 사단이 막 저를 막 덮치고 이러려고 그게 아니고, 이 무속인이 저를 딱 보더래요. 막 이게, 안절부절 못하네, 안절부절 못해. 막 이러면 물고 만지고.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게 뭐가 있고 지금 내한테 쫄있구나. 깨달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신분이 뭐라고 해?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존재라. 손님 그거 딱 기억하셔야 돼. 제가 볼 때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 상태를 가장 좋게 해야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 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뻔뻔해야 돼, 제가 볼 때. 십자가를 딱 붙여야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죠. 어떻게 해? 니 같은 게 뭐 하겠나? 니 같은 게 뭘 한단 말이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앉으신 존재다.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우리가 볼 때, 야곱만큼 인본주의를 쓰는 존재가 없어요. 야곱이 보면 인본주의 심각하게 썼죠. 자기가 성공하려고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지금 리브가하고 데리 나오라는데 우상을 가지고 나오고, 그거를 숨기고, 하여튼 이 보면요, 보통 인본주의를 안 씁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통요, 상태는 야곱이라.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라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왜 발꿈치를 잡았습니까? 자기 형 에서보다 더 지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뱃속에서 나오는데 형 발꿈치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과 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셔요. 뭐랍니까?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접니까? 저는 게 아니고 이 개념입니다. 성공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번 주 안에 네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 내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성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보고 아빠 그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성공입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느냐, 본질을 딱 붙잡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일체의 보좌에 앉으신 존재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도 성도님 뭐예요? 사실은 남 믿어 나. 그죠?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속이 직성이 풀리고. 이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 기쁨 속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걸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좀 저 구석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고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성도님, 그 무서운 겁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본문 메시지만 계속 듣는 거죠. 저는 절대로 본문 메시지를 뭐 약 잘 안 들어도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본교의 개념,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본문 말씀 되겠다. 이거라. 그래, 우리 옛날에 그걸 보고 뭐랬냐면, 70인이 아니고 80인 영혼을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뭘까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정말 인도받겠습니다는 그런 게겠습니까?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실은 기분 속에는 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신앙생활마저도 뭐 내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 이번 주간에 딱 생각 다 바꾸십시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앉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님 딱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 천사 막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님. 우리 막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하고 사실 그건 아닙니다. 성도님. 그러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나면 얼마나 웃기냐면 천사 숭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굉장히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아핀 있어요. 아핀. 아핀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아있는가. 그것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신학자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천사 이래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 너무 또 뭘 무지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데 이 중요한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동원한다 하니까 우리가 이래하고 천사가 저리 가라 이러고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사, 특히 신약 성경에 이 천사가 등장해서 뭘 합니까? 이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운동에 우리가 쓰임 받고 복음 운동이 중요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천사 동원이라니까 천사야 저리로 가라 하는 그런 동원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천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막 천사를 부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 방해하는 어둠과 흑암 권세를 꺾는데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가 보호하고 지킨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알고 계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천사라니까 지금 뭐 맨날 날개 달린 이런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천사가 우리가 이게 사실은요 성경에 말하는 이 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귀중한 천사가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동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동원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놈이 영적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천사를 믿습니다. 막 낼질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도의 안드라 파라데시에 손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현장에 우리 귀중한 집사님 붙들어 세우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군천사 동원대사 어두운 거 하면서 완전히 꺾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맞죠? 성합니다. 진짜 우리 이 귀중한 집사님 붙들어 세우십시오. 이게 틀린 기도 아닐까요? 성도님이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천사 동원이야. 또 사단 결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한다. 이제 그것 꼭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으시면 뭐해? 사단은 도망간다. 그래서 성도님이 사단이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가 꺾어갖고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초석 목사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면은 머리를 팍 때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 이라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진짜 귀신이 일단 나가. 나가는데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들어와 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으시면 사단은 물러간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니까 뭐라 해요?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이 실제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임할 때 무너집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있습니다. 성원들. 우리가 귀신이 없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맞죠? 옛날에 어떤 여자가 딱 재판장에 갔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한 가해자를 보기 두렵잖아요. 근데 딱 만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자기 공격 당할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데 보니까 너무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 사단입니다. 이 귀신 사단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귀신은 예수님과 성령과 이 맞대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라는 거지. 우리가 막 꺾을 존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사단은 예수님 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단을 꺾고 결박하는 것이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서 성도님이 우리가 이 사단을 꺾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물러가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중에 큰 이익을 주니라. 이 지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 전한 자를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꺾고 결박하는 기도,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삼일체 우리의 주인으로 앉으실 때 사단은 물러간다. 손님들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귀신 역사냐? 이게 틀린 겁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삼일체 주인으로 앉으셨냐?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으셨는가?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저 귀신, 저 사람 눈빛을 봐라. 저 귀신 들리다. 그거 성도님들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가장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단에 대한 인식. 그래, 문제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있어도 내 올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성삼위일체님이 내 마음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실은요, 사단을, 좀 표현이 이상한데, 사단을 좋아하고, 내가 죄를 은근히 지금, 사실은요, 지금, 지금 이제, 은근히 세상이 좋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데, 마침 결정적으로 딱 등장한다니까. 문제가 나오고, 누군가 와서 유혹하고, 그래 넘어가는 그게 문제지. 사실 내가 성삼위일체님 주인으로 딱 올바로 서 있으면, 사실은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귀신 다 덤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가만히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문제는 뭐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문제라. 아무리 밖에서 뭐 남자들이 와 유혹을 하고 이래도 내가 다 성삼위일체님 주인 성인처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하는데 사실 내가 욕심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은근히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밖에서 마침 멋진 사람이 유혹하네.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이 아니고 어디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말씀 속에서 딱 그것을 알고 거기에 우뚝 서는 것이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딱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베레아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베레아라는 단체가 자꾸 이제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잘못된 사단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그래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천국 시민이라. 천국에 대한 개념도 성도님 장하게 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거, 그것도 맞고, 또 천국 생각하면 성도님이 나오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성도님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성도님이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천국이 좀 이렇게 어설프고 이래 해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뭐다? 천국이라. 지옥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것만큼 무서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이 땅의 문제는 결국 지옥이거든요. 지옥.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내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임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냐 안 계시냐. 세계보고만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분명히 세계보고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끝을. 세계보고만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가장 말씀의 성취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이제 쓰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셨고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여기에 쓰임받아요. 근데 세계보고만은 의무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 지금 프로젝트에 내가 지금 쓰임받아요. 어떤 제가 아는 그 공무원 집사님인데 이분이 늘
이분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대구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거를 자기가 건축하고 세울 때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값도 안 하는데 이분은요. 내가 이 지금 대구 만들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았다 이라. 세계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지금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이 내가 찬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귀합니까? 성도님들, 이 점 같은 인생인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대구 이거 나라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말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 점 같은 인생이 쓰임받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과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의 심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중심의 주인으로 앉으셨냐? 그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중심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신분이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죠. 근데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교회를 인도하셨고 이 연약한 목회자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큰 교회도요, 뭐 큰 교회를 우스게 되면 큰 교회도 우리보다 크고 뭐 대단한 교회도 히떡히떡 넘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에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이 성삼위일체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의 성삼위일체 앉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성삼위일체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금토일시네. 맞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2, 3, 5, 5천 다 말하지만 사실은요, 가장 근본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성도님들 마음에 앉아 계시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응답의 말씀들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는 응답에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